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본을 보여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어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왕커녕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보통 근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제 우리는 각자 헤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근심, 이런 걱정이 막 그냥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근심이 막 쌓여오고 내 근심이 나를 막 조여올 때에 어쩔 줄 모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로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실 것이다 하니까 막 근심 걱정이 쌓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벌써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심정을 알았기에 오늘 1절 마음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보니까 근심하고 있지? 왜 근심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심하게 되면 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 심지어는 이 근심이 뼈가 마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냥 얼굴이 그냥 해석해진 거예요. 아니면 몸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딱인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얼굴과 이 몸이 이 상태가 싹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근심. 그래서 질병이 오면 사람들이 근심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근심. 이 근심이 나중에 뭐가 되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것이 큰 질병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근심을 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근심을 우리가 몰아내는 방법,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버리는 비결, 근심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너희는 나를 믿으라. 믿어.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자꾸 불신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불면증이 왜 오냐?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은 바보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눕기만 하면 자는 거예요. 왜? 근심이 없어. 똑똑한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려면 남을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시험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꾸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 걱정 없도록 이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시계, 오늘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스마트폰 시계에는 이렇게 딱 재밌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체크가 딱 있어요. 스트레스 체크. 딱 누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인가 쫙 체크가 돼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그냥 아예 제로. 몇 번을 재도 스트레스 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은혜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 갔을 때에 함께한 그 동역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에요. 그 친구들 야 이거 스마트폰 이런 거 있는데 이리 와봐 한번 재보자. 그 재미삼아 재봤어. 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깜짝 놀라서 저도 너 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냐? 아 목사님 뭔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또 이것도 해야 되지, 교회도 져야지, 선교관도 져야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 친구야 일 줄여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고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들도 교회 성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는 분도 사업 크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예요. 주신 것 만족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자꾸 욕심이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제 3절 말씀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걱정할 것 없어요. 나를 위해서 참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리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 이거 보장해 놨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근심하지 말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을 맹인으로 살아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찬송가를 1000편을 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지금 맹인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얼굴도 볼 수가 없던 그런 맹인인데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야말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먼 자들은 눈이 다 띄어지고 저는 자들은 걷게 되고 이런 그 놀라운 이 천국, 나는 천국 가서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확신을 갖고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김희순 권사님 소천하시고 또 참 89세 어머니를 이날까지 모셨던 우리 김연아 권사님 또 이렇게 새벽에 장례 마치고 다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이제 이 발인 예배, 우리로 말하면 발인 예배라고 했는데 천국 환송 예배,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를 했잖아요. 아마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확신이 있으면 나도 즐겁고 장래가 근심과 눈물과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천국 보내드리니까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요.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움직이신 분, 일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어떤 문제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결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뭐가 근심할 것입니까? 근심할 것 없어요.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요. 참 너무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딱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마음이 약해서 누구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하는 목사가 못 돼요. 그냥 탁 부러지게 막 심하게 때로는 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왜 목사님은 뭐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그렇게 화나고 혼내지 않아도 그분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래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벌써 그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먼저 참 하고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얘기하나 하는데 먼저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를 이루지를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주물럭거려 주시고, 먼저 가서 토닥거려 주시고,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가기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